예전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혹시 이 찬양을 아시나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들은 교회 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셨던 분들입니다.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본문이 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때는 오후 3시였는데요. 유대인들은 당시 3번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에 기도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말고도 성전에 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안진뱅이, 못 걷는 자였습니다. 그도 매일 나와서 성전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서 먼저 앉아 기다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 사람을 보며 구걸하기 시작하죠.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며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들이 안진뱅이였다면, 여러분들이 구걸하는 자였다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와, 오늘은 운이 되게 좋은 날인가 보다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보통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몇 입 던져주고 가는 게 전부인데, 아니면 자신의 구걸을 못 들은 척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앞에 서서 우리를 보라고 안진뱅이를 향해 말을 하고 있으니,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것을 주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나 하는 기대감에 그들을 쳐다보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곧 실망을 하고 말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다음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금이 아닙니까? 돈을 얻기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구걸하고 있는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한다니, 더군다나 자신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한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면서 왜 자신에게 쳐다보라고 하는 건지, 차라리 보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아마 반응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진뱅이를 향해서 곧 말하죠.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신이 원하는 그 은과 금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구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니,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로 한 번도 걸어본 자가 없는데, 적이 없는데, 그런 자신을 향해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있으니 아마 시간이 좀 있었다고 하면 이 안진뱅이가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향하는 그들을 향해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베드로는 마치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그 순간이니 아마 안진뱅이는 멍한 상태로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 말을 하면서 이제는 행동까지도 합니다. 바로 안진뱅이를 향해 잡아 일으키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안진뱅이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평생 동안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느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아 일으켰을 때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자신이 결코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니 상상은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에 당황해하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을 생각할 때 다음에는 찬송하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러한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을 얻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도록 하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향해 선포하고 전하고 그것으로 그에게 구원을 받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구하죠. 세상적인 것들을 구합니다. 아니, 좀 더 좁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돈이 많으면 좋겠다,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다,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 마치 그것이 최고의 것이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받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안진뱅이와 같죠. 그러나 여러분, 안진뱅이도 매일 교회에 왔어요. 성전에 나왔어요. 성경에 기록해 줍니다. 날마다 나왔다고요. 근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까? 찬양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진뱅이가 성전에 나오기는 나왔으나 그가 했던 것이라고는 구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 세상의 것만 구하는 그 일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분명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가 마치 교회에 오기는 오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당만 밟을 뿐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 이름을 쥐어 주려고 손을 펴봐라 하도 그 손에 주님을 원치 않는 모습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땅에 속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여기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여기는 진짜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정말 많대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예배 나오는 시간보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는 걸 더 중요시해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하고 그 아이가 혹시라도 주님께 삶을 드릴까 봐 불안해해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은근히 스며들어서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중요한 것인 양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땅이 아닌 하늘의 것, 은과 금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들만 그렇게 믿음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그렇게 삶을 드려야 되고 주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 우리가 해외 선교도 선교원금을 내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오늘같이 경내 다른 곳에 가서 파송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대부분 신앙의 1세대들은 강력한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아픔들이 있던 시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 체험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믿음이 없는 가정 안에서도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체험함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 믿음의 기초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좋으련만 2대, 3대, 4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분명 더 좋아지는 가정들이 있는데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어떤 가정 중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았던 가정인데 그 후손으로 가면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정말 교회만 다니는 교회 앞들만 받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손자와 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데 그 자녀들에게 나온 손자와 손녀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속에서 배우다 보니 믿음이 없을 수밖에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것을 더 중시하는 자녀들,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린다 하지만 세상 것들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하면 보통 주제가 있죠. 이번에는 무슨 새벽 예배죠? 자녀 진료를 위한 새벽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녀 진로하니까 벌써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 아이가 성적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자녀가 대학을 좋은 곳에 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요? 그가 우리가 기도할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일까요? 안진병의 얘기를 보세요. 안진병이는 그렇게 구했어요. 돈을 주세요, 은금을 주세요, 세상의 것을 주세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되 제발 세상의 것 구하지 마시고, 이번 특별히 진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녀와 손녀들이 하나님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늘의 것 바라보며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서 있으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의 손자, 손녀들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우리 주님, 세상에 유산들 말고 특별히 하늘의 유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셨을 거예요. 아이들 아프면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줘요.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와 손녀들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영혼이 병들었어요. 얼마나 쉽게 삶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악한 것에 빠져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술에 쩌들어 살고, 게임에 쩌들어 살고, 마약에 찌들어 살고, 요즘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TV에. 병들어 있다니까요. 병들어 있는데 그냥 기도가 나오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기도해 주실 때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아이가 지금 병들어 있구나,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구나, 마음이 병들었구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한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니시면 살릴 수 없어요. 주님 아니시면 고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히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다시금 그대의 삶이 주님 앞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